26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그것도 힘겨워하지요.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큐티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 해석을 배우고 하는 일들을 굉장히 힘겨워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힘든 것은 그렇게 읽고 묵상한 말씀,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실천되고 적용되는 것. 성경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려면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대가나 희생이 없는 적용이나 실천은 거짓말인 거예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면 무언가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경제적인 손해, 비난, 혹은 또 따돌림, 이런 것들에 대한 대가가 지불돼야 말씀이 비로소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고, 우리 아이들이 찬양한 것처럼 그 적용과 실천의 다음 단계가 열매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매 맺기가 참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해석할 능력도 없고, 그리고 해석해서 그 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고민도 안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할 때 대가가 요구되거나 희생이 요구되면 바로 포기해버리니 적용을 통한 열매는 구조적으로 맺혀질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대가를 충실하게 지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두 가지예요. 오늘 소식지를 본 사람은 아마 왜 앞에 1페이지의 제목과 2페이지의 제목이 다를까라고 생각하신 분이 혹시 있으시나요? 왜 달라요? 쓸 데가 없어서 다 안 쓴 거예요. 거기다 이걸 다 쓸 수가 없어서 선한 사람이라고 쓸까,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쓸까 하다가 앞에는 못 쓰고 선한 사람, 2페이지에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실수했나 봐. 그게 아니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초반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틀이 놓여지는 것, 그리고 성장하고 부흥해 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8장 9장에 와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그 사건이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축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미리 말씀드리면 어디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집니다.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어디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의 축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져요.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 사역이 굉장히 강력하게 유대 사회에 퍼져나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면, 9장 이후에 사도행전의 관심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어디요? 이방 선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이에요. 사실 축이 바뀌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축이 바뀌어요 이러면 이해를 못해요. 영어로 해야 되죠. 쉬프트가 바뀌는 거예요. 웃지도 않으시네요.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읽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셨는가? 왜 불렀어요? 복음의 축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이방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나머지 11제자들의 능력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나 부르심의 소명으로는 멀리 이방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 문화와 이방의 문학에 능통했던 그리고 유대에 뿌리를 두었던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복음의 새로운 장을 열고 계시는 쯤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회심은 개인적인 회심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의 축을 바꾸어 놓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도 바울의 회심은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는 회심한 이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을 당황케 했고 그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직까지는 복음의 축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과 예루살렘 교회가 선포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동질성이라고 하는 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가 수고하고 애쓰는 복음 전도는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과거처럼 그 열심이 어떤 일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던 거예요. 26절의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는가? 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오해 소지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까지 구약에 기반을 두고 전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기독교로 개종하려면 먼저 유대교의 전통을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 그래서 뭐 해야 한다? 할례 받아야 한다 라는 것을 고수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방 전도의 할례가 굉장히 걸림돌이 된다는 걸 알아서 할례 없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이 퍼져서 교회의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됐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고발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송환돼서 그가 전했던 복음을 제시하는 일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문제를 나서서 지혜롭게 권위 있게 해결했던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때 결정된 것이 우상의 제단에 드려진 제물, 목매달아 잡은 짐승, 그리고 피는 삼가하자. 그러나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도 감당하기 어려운 율법의 멍에를 그들에게 메우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라는 정말 역사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분명히 예습한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열심히 자기가 갈 길 이방을 위한 부름의 소명이 있었으면 이방인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면 됐는데 26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왜 그는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는가? 왜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는가? 지금 다 설명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제자들은 왜 두려워했죠?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의 사고의 함정이 있어요. 사울이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어.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러냐? 이미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그가 있었던 곳에서 많은 유대인들과 논쟁하고 변론하고 그가 예수를 하나님이 아들이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그리스도다라고 전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적지 않게 당황했다. 지난주 본문도 기억을 안 하는데 지지난주 얘기를 어떻게 알겠어? 지난주 본문은 사도행전이 아니었잖아요. 아세요? 골로새서였어요. 그 전주 설교는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변해서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한다라는 것이 이미 예루살렘 교회도 알려졌을 텐데 우리 그 생각 안 했잖아요, 조금 아까. 그런데 제자들은 왜 그와 사귀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따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본문에 사실 답이 있어요.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요?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여. 그랬던 것 같아요. 야, 그 사람이 지금 쇼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가 지금 이렇게 뭐 개종해서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야라고 전하는 그 행위가 참되고 진실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지요. 생각하라고 그러고 또 답을 다 얘기해 줘. 그래서 참 그게 성경을 우리가 예배 전에도 읽고 또 읽는 이유가 있는데, 줄을 바꿔서 쓰는 이유가 있는데, 맨 마지막 줄에 써 있잖아요.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아서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요? 바나바요. 바나바 어떤 사람이에요? 자, 아는 대로 얘기해 보십시다. 배불떼기 원. 바나바, 네가 왜 원인지 알아? 바나바 어떤 사람? 안 들려 뭐? 선한 사람. 배불떼기 투. 너 왜 투인지 알아? 얘는 하나고 넌 두 개잖아. 그것도 몰라? 바나바 어떤 사람이야? 바나바 어떤 사람이죠? 사울보다 더 먼저 제자됐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은 지금 혜정이가 미리 이제 PPT를 받아보고 목사님이 써놓은 거에 선한 사람이라고 써놨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못 들었죠? 아주 사악한, 아주. 같이 읽어보십시다. 제가 뭘 봤는지.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네, 첫째는 착한 사람. 우리 생각하고 좀 달라요. 우리 같은 먼저 못 썼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근데 사도행전은 그렇게 안 써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이 중요하다. 우리는 뭐 믿음만 좋으면 돼. 아니다. 그 사람의 성품, 인격이 중요하다. 바나바를 사도행전은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그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돌이. 이 친구 이름은 고민돌이에요. 뭘 고민하지요? 착한 게 뭐냐? 아니에요. 왜 착한가죠? 바나바는 왜 착하죠? 그리고 이 고민돌이가 진짜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사실 여기다 썼다가 제가 지웠는데 나는 착한가요? 여러분은 착한가요? 아니요. 그럼 또 이게 또 한 방에 끝나잖아.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성경을 큐티하면 생각해봐야 돼. 나는 착한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우리 교회 지체들이 나에 대해서 평할 때 그 사람 착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나?
음흉해. 음흉한 사람 있잖아요. 능글맞아. 아, 끈끈해. 팔이 끈끈이도 아닌데 냉정해. 이적이야. 나는 어떻게 평가되는 사람이지? 이 11장 24절에 교회 부흥의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나바가 착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아, 잊어먹어서 또 앞에 거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해가 뭐예요? 그래서잖아요. 오늘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착한 거예요. 안 착한데 거기에 더 나쁘게 성령과 믿음도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왜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나? 바나바는 왜 착한 사람입니까? 이런 바나바가 누군지를 알아야,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바나바가 누군지 알아야 이해가 돼요. 바나바는 왜 착한 사람이야? 바나바 왜 착한 사람이야? 바나바 알잖아. 몰라? 아, 이런 재미가 없어요. 아이씨. 다음 주 설교 본문을 미리 공개를 해야 되나? 그 예습 해오게? 그럼 머리가 더 아프겠죠. 예습까지 했는데도 모르면 더 창피하잖아. 예습을 안 했으니까 그나마 그런데. 고민자 권사님, 못 들은 척하지 마세요. 고민자 권사님, 바나바 왜 착한 사람이에요? 그냥 사도행전 몰라도 오늘 본문만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바나바가 왜 착한 사람인지. 이런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거 이따 나누라고 그러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바나바는 바울보다 먼저 제자된 사람입니다. 그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고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합니다. 그지요? 그래서 착한 사람인 거예요. 왜요? 그 일을 통해서 바나바는 뭐가 되지? 2인자가 돼. 세컨드라고 그러니까 야 무슨 표현을 해도 왜 그렇게 2인자가 돼? 바나바는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내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소개하면,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인정받으면 내가 뭐가 될 거라는 거를, 2인자가 될 거라는 거를, 그의 그냥 따까리가 될 거라는 거를, 세컨이나 따까리나 뭐 그게 그거다.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 일을 했어요. 너 그래? 그럴 수 있어? 어느 날, 응? 어느 날 줄리아드 음대를 나온 애가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 야, 씨, 그랬으면 좀 좋겠다 좀. 막씨 그 동문들이 다 등록을 해가지고 찬양대가 막, 오! 그너 이제 피아노 근처에도 못 와.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 좋진 않지만 얘라이 여시 같은. 싫지. 응? 근데 그걸 떠난 거야. 이거는 어떤 애가, 아, 나 교회를 좀 찾고 있어. 근데 걔가 너보다 피아노 훨씬 잘 쳐. 네가 생각할 때 얘가 우리 교회 등록한 목사님이, 야, 너 혜정이 그만 피아노 치고 얘가 이제 피아노 치게 할 거야. 그러면 걔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 야, 우리 교회 안 좋아. 추천의 교회 많아. 딴 교회 가, 딴 교회 가. 우리 그러지 않을까요? 바나바가 왜 착한 사람이죠? 왜 성경은 왜 그를 착한 사람이라고 쓰지요? 왜 그러지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사도들은 지금 사울과 왜 교제를 안 하려고 그러지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사도들이 두려워하는 그 사람과 교제를 한 게 아니라 변호를 해줬어. 여러분은 성도들과 교제를 잘 하십니까?
교제를 꺼리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 우리는 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난 누군가와 불편해. 여전히 불편해.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군가와 불편하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안 착한 거예요. 아, 여기에서 누군가와라고 할 때 그 누군가는 악을 도모하고 악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악을 도모하고 악한 사람하고는 안 친해야지요. 그죠? 뭐 그 사람이 악한 걸 도모하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고집하는데 긍휼과 자비 이런 거 얘기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난 괜히 싫어.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미모 1위였는데 너 때문에 미모 2위가 돼서 난 싫어. 네가 싫어. 이럴 수 있잖아요. 고미정 선생님 왜 웃어요? 자기가 미모 1위라고 생각하는 거 혹시 그런 거 아니죠? 큰일 나. 그 죄 짓는 거예요. 그런 생각 꿈에도 하면 안 돼. 고미정 선생님 미모 1위 아니야 우리 교회. 1위 아닌 게 좋아요.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얼마나 겁나 부담스럽지. 그래 본 일이 없잖아 평생. 바나바가 왜 착한 사람이냐? 이거 한번 나눠보세요 이따가. 세 번째 질문이 제일 중요해요. 바나바는 왜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우리가 두 번 읽은 본문에 다 답이 있어요. 바나바는 무슨 마음으로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소개하는데 소개만이 아니라 변호하고 변명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성경 그냥 간략하게 쓰지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지요? 왜 이런 수고를, 왜 이런 노력을, 왜 불필요한 이런 수고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뭐 사울을 예루살렘에게 소개해 자기가 인자가 될 거 알면서 이거는 이제 이따 나누지 마세요. 이거 얘기했으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바나바가 왜 착한 사람이냐? 바나바는 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냐? 왜 그런 수고를 했냐? 불필요한 수고를 했냐? 왜 그렇게 애썼냐? 왜 그랬냐? 네 번째 고민돌이가 고민하는 건 그러면 나는 성도들과 왜 힘써 교제해야 하는가? 올해 처음으로 해피투게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오늘 주제가 세대 간 소통이래요. 할 얘기 없어요. 세대 간 소통 안 돼요. 하지 마세요.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되지도 안 해. 세대 간 소통은 지 새끼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무슨 세대 간 소통을 해.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생각일지도 몰라요. 아, 이런 막 목사님 또 왜 또 하기도 전에 또 초를 치고. 세대 간 소통까지 갈 필요도 없이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세대를 사는 성도들과 나는 잘 소통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들과 교제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애쓰고 있습니까? 무슨 애를 쓰죠? 무슨 대가를 지불하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적용해서 실천하려면 반드시 대가가 요구돼요. 뭔가를 희생해야 돼요. 그거 위해서 힘쓰고 있냐고요. 그런 수고를 내가 하고 있냐고요. 어제도 저 저녁 식사하고 얘기하고 서재 내려가서 야근했거든요. 우리 게 야근 수당도 안 줘요. 늦게까지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같이 이야기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힘쓰지 않으면, 그렇게 희생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뭐가 유지가 안 돼요? 소통과 교제가 유지가 안 돼요. 건축하면서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할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이런데 그 긴장을 완화하고 이것을 해결해 가려면 교제하고 소통하는 힘쓰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담임 목사지만 명령해서 이렇게 해라고 하면 될지 모르지만 기분 나쁘잖아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걸 납득시키지 않으면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일단 기분은 나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는 성도들과 힘써 교제하고 있나? 내가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 게 뭐지? 바나바가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나쁜 사람들은 그랬을 거야. 너 뭐 받아먹었냐? 너 왜 사울을 두둔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색출해서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갔던 그놈을 너 왜 편드는데? 너 그거에서 무슨 유익을 받을 건데? 뭐 사울이 한 자리 약속했냐? 뭐 사내들이 공회원에 너 껴준대?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때 그렇게 힘쓰다가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애쓰지? 내가 뭐 때문에 내 시간 없애가면서 내 돈 없애가면서 왜 이 수고를 하지? 바나바는 왜 그랬냐고요. 바나바는 왜 안 해도 되는 일을 굳이 자기가 나서서 애써서 욕먹어가면서 오해받아가면서 비난받아가면서 사울을 살인자요 핍박자였던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그를 위해서 변호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다 답이 있어요. 잘 살펴보시면 답이 나와요. 이따가 나누십시오. 우리가 힘써서 행해야 할 일이 있어요. 본질적으로. 같이 본문 28절과 29절을 읽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게 살아가는데 삶의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바나바의 수고를 통해서 아까 질문은 이따가 나누십시오.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바나바의 중재로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교제했어요. 네? 교제했어요. 그러면 사울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교제해서 인정받았으니까 나도 12사도 중에 하나야. 우리가 바울을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나도 사도 중에 하나야라고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할 수도 있었겠지요. 네, 사울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가 사도들과 교제하려고 했던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당신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도야라고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가 사도들과 교제하려고 했던 이유, 그건 뭐예요? 자신을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함이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몰라서 진짜 뻘쭘한 짓 하고 망하는 짓 하는 거예요. 그는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하며라는 말은 사도들 중에 함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확대해서 해석하면 그도 사도 같은 권위를 인정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출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지요? 그런데 그는 그런 지위와 권위를 얻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29절에 뭐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어요. 그가 해야 할 일을 힘써서 한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방향성을 잃어요. 쓰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이건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세상은요, 각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각각 부여받은 사명을 힘써 행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바보짓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마가복음 우리 큐티하면서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힘써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 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힘써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힘써서 뭐 해요? 세상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말 어리석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을 변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는 그의 일을 힘써서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힘써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의 일을 해주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하신 거예요. 인자는 자기에게 정해진 길로 간다. 나는 내 일 힘써서 한다. 그러니 너도 네가 할 일을 힘써서 해라. 그러나 이 일을 행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거다. 나지 않은 만 못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가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나요? 가서 속히 행하라고 하나요? 우리가 이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왜 악한 사람 편을 들고 두둔합니까? 그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뭐 하고요? 내 일을 하면 돼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면 되고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에 협조해야 됩니까? 왜 내가 악을 도모하는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에게 협조해야 합니까? 그 사람이 악을 도모한다면 선을 그어야죠. 뭐라고요? 너는 네 일을 해. 나는 내 일을 한다.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사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 해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각각. 사울은 힘써서 예수를 전하고 그들과 변론하고, 유대인들은 뭐 하려고 하고 잡아 죽이려고 뭐 하고 힘쓰고 각각 하는 거예요. 왜 그거를 내가 할 일을 놔두고 남의 할 일을 신경을 쓰냐고요. 왜 그걸 신경 쓰냐고요. 나는 뭐 하면 되지? 내 할 일 하면 되지. 잊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배려하고 양보해도요, 악이 선이 되진 않아요. 악은 계속 뭐 할 거예요? 악으로 치달을 거예요. 악을 도모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해가 아니라 뭐 하면 돼요? 내 할 일 하면 돼요. 내 길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가 안 돼. 사실 현실에 부딪히면 이해가 안 돼. 악을 행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선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는 뭐 해라? 네 일 해라. 나는 뭐 한다? 내 일 한다. 왜 내가 그 사람 일을 해주려고 합니까? 왜 내가 할 일을 왜 그에게 해달라고 합니까? 그것도 악이에요. 내 일은 누가 하고 내가 하고, 우리는 국민학교 때 배웠잖아요.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하자. 국민학교 때 배운 거를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부름받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들과 교제하는 게 내가 부름받은 이유가 아니야.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야.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교제하면서도,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도 그가 힘썼던 일은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담대히. 담대히라는 말은 위협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협박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위협하니까 협박하니까 우리가, 이게 아니라 너는 위협하는 게 네 일이면 너는 위협해.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거야.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을. 그래서 사울은 그들의 위협이나 협박에 두려워하지 않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열심히 뭐 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토론했어요. 변론했어요. 변증했어요. 그랬더니 헬라파 사람들이 못 이긴 것 같지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멈췄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나는 누구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 일을 했다.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아유 진짜 아주 그냥 아주.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고 소식을 들으시면 기가 막혀서 죽은 거예요. 나는 누구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자기가 다메섹에서 부름받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 속했으니까 누구 일을 하고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뭐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사람들이 이럴 필요 없어요. 너는 네 일해, 나는 내 일 한다. 너무 재밌잖아요. 우리가 힘써 행할 일은 뭐예요? 아이씨, 이분들이 진짜. 우리가 힘써 행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나하고 뭐 관계맺는 사람이 어떻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내 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문제 해결할 때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뭐 얘기해서 그랬어요. 마음대로 해라. 이 자리를 떠나든지 말든지 뭘 하든지 그건 네 일 네가 해라. 네가 떠나면 나는 내 일 한다. 너 바로 면직이야. 전 타협 안 해요. 뭐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뭐 제가 뭐 자리를 떠나서 떠나도 좋아. 다 좋아. 그건 네 일이니까 네가 결정해. 떠나든 뭐 도망을 가든 마음대로 해. 근데 너 여기서 이 방 나가면 나는 내일 한다. 다시 앉았죠. 못 가잖아요. 나는 내일 할 거야. 떠나면 나도 떠나. 뭐 기다려도 돼. 나 안 기다려. 너 떠나면 나도 떠난다. 그리고 나는 내일 한다. 어떻게 되니? 뭘 어떻게 돼? 직결 처단이야. 사울이 위대한